요나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주일 학교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동화 같은 내용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책이나 지식, 그리고 우리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의해 보면 요나서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 또는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런 방법들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고민을 잘 아시죠. 따라서 이런 성경의 질문은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요나서는 선지서 중 매우 특이한 선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는 매우 짧지만 거의 스토리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도 일부 스토리 형태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예언이나 설교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는 이런 예언이나 설교 형식이 전혀 없이 거의 스토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와 구별되는 특이한 형태의 선지서인 것이죠. 두 번째로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면에도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면이 많은 것이죠. 세 번째로 모든 선지서 중 유일하게 이방 나라에 가서 구원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서에도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을 외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기록된 요나의 표적이 그것이죠. 다른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 직접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요나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합니다. 그 왕의 시대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요나서는 우리가 읽는 구약 선지서의 거의 초창기 선지서이고, 따라서 요나도 선지서를 기록한 거의 초창기 인물입니다. 구약 선지서의 배열이
시대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닌 것이죠. 이사야나 에스겔 등은 요나서 앞에 나오지만 요나 후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요나의 이름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 왕의 시기에는 그 당시 주변국 정설에 인해 북이스라엘이 잠시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과거 주변국인 아람, 에돔, 모압 등은 항상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점점 강대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나라들은 아시리아의 침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주변국의 상황으로 북이스라엘이 잠시 부흥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잘났고 신앙심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주변 정세를 통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잠시 부흥시켰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부패와 사치가 매우 심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앞의 열왕기 하에서 본 요나의 예언은 선지서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선지서의 다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과 그 이후의 회복을 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당시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하였고 그것도 요나의 당대, 즉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성취된 예언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했고 그것도 비교적 짧은 시기에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에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멸망, 회복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즉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드디어 요나에게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당시 악랄한 정복전쟁으로 세력을 키워가면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멸망과 구원을 외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외침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실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이미 니느웨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요나 개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우리는 잠시 우리의 생각을 그 시대로 되돌아가 봅시다. 아시리아는 적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가 적국을 도와주기 위해 니느웨에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리고 이런 외침을 한 요나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니느웨의 상징인 아시리아는 당시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정복하고 있던 나라이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에게 매국노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요나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 나라에 대한 외침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성경의 많은 다른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이러한 명령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겨본 경험이 있는데 이 당시 매국노인 이완용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가 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후에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선지자로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하고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선지자였죠. 그런 요나의 입장에서 적국 아시리아의 구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너무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왜 요나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는 매국노가 되는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를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요나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다시스란 지명이 어느 곳인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설로는 예루살렘에서 3,500km 떨어진 스페인 남부 해안 지역이라고 하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3장 1절에 나오는데 두로를 다니는 무역선이 다시스의 배입니다. 당시 두로는 고대 무역국가로 유명한 베니게, 즉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내용을 감안해 보면 다시스는 가까운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스는 상당히 먼 지역이었고 당시 운송수단 사정을 본다면 요나는 거의 이민 수준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는 자기의 선지자 위치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이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당합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복종한 것 때문이었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살아나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멸망에서 구해내기 위한 목적뿐이라면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힘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지중해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후에 다시 토해냅니다. 이런 믿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열방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초창기 선지서인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암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나서의 배경 부분과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구체적으로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